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아 깜짝이야.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지셨었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대. 예전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한 번 더.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또 뭐가 놀란 거지? 세원아, 십자가에 죽으셨대. 놀랐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대. 가람아, 하나님 너를 딸로 삼으셨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뭘 알아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예전에는 몰랐대요.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날 사랑하셨대. 어머 난 깜짝. 세원아 깜짝 놀랐어. 왜?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준비합니다. 준서야, 준서야, 준서, 예쁘게, 다르게. 준서가 잘 보여야지. 뒤에 동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예빈이 동생이 맞지? 준서야. 영음이 동생, 하임이 동생, 그 다음에 세원이 동생, 다 동생이잖아. 형아가 오빠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고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준서가 다르게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5학년? 근데 금방 동생이라서 선생님을 갑자기 착각했다. 얘가 영음이 4학년이었나? 이러면서. 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이다. 친구인데, 맞지? 주변을 정리해요. 자, 주변을 정리해주세요. 거기 코코아 컵 정리해주세요. 빨리 준서님. 자, 성경책도 준비해주시고요. 빨리 성경책 저기 있네. 헌금을 준비해주세요. 오늘 헌금은 예빈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친구는 상관없어요. 핸드폰 끄세요. 가방 상어 가방 안에 넣어주세요. 바른타대로 예배드려. 준서 바른태도 아닌 것 같다. 빨리. 자, 빨리 카운트다운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우와, 세원이 유튜브 7살 친구 제일 예쁘게 앉아있다. 예비 손에 있는 거 뭘까요? 가라. 아니. 자, 바른 태도로 2, 1, 0. 자, 이제 주기도문하고 시작합니다. 순서 바르게 앉아야 되겠는데 우리 계속 예배를 시작합니다. 할 순 없잖아. 빨리 순서 바르게 앉아. 하이마 주기도문. 우리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주기도문 우리 대회하고 물상 쏘겠습니다.
흑포 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큰 소리로, 준서 큰 소리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박또박.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가람이도 큰 소리로 따라해봐.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내한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 시험에 든다는 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야. 시옵소서. 나라와 세원이 크게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인찬이 아멘. 아멘. 영원님 아멘. 자, 오늘 연보는요. 자, 예빈이가 거의 다 냈는데 민찬이 연보소. 하이마 연보소. 우리 빨리 끝낼 거다. 빨리 연보소. 순서 바르게 앉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치?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의 연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자,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자, 연보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서 이제 예배 시작한다. 준서야, 자 바르게 앉자. 오늘 예배 빨리 마치기로 했는데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시작해야지 빨리 마치지. 그죠?
오준서가 이렇게 예배 안 드리는 친구였는데, 선생님이 아는 거는. 그지? 준서 5학년, 남자친구처럼 예쁘게 바르게. 예배 전까지는 쉬고, 우리 예배 드릴 때는 확실하게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마칠 때는 또 확실하게 놀고, 그렇게 하자. 준서야, 지금 무슨 시간? 예배 시간, 예배 드리자. 다른 친구들 기다리는데. 빨리. 준서 자리 어딜까? 아니. 예배 드리자.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쁘게 앉아 있을 수 있지. 움직이지 말고, 예배 시간 움직이지 말고. 자, 자기 자리에서 앉아주세요. 시작합니다. 기도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마음 주시고, 또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눈여겨보시고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으셔서 바다 끝이라도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할지라도, 우리가 깊은 바다 속에 갈지라도, 어디 바위 틈에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 오늘 선생님 이번 주에 말씀 읽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예빈이 가람이 뭘 그렇게 열심히 접는데. 자, 이스라엘은, 자, 제목 보세요. 이스라엘을 왜 망해야 하는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망했을까? 선생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 북쪽에는 어느 나라? 북쪽. 가라마,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눠졌는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이번 주 내용이 화요일쯤 읽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자, 금요일, 토요일 되니까 남쪽 유다도 망했어요. 자, 왜 망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망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망했어요? 그렇지. 일본이 어쩌다가 우리가 힘이 없나, 머리가 나쁘나, 일본보다. 왜 망했는데? 왜 망했어? 하이마, 너 왜 망했을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착해서 걔들이 속임수를 쓴 거야? 홀라당? 사기를 당했네? 그런 거야. 우리나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다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예요? 하나님이 주되고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끄셨는데, 그죠? 근데 망할 수밖에 없었대. 자, 짜자잔.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힌트. 자, 이때가 벌써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거의 3000년 전인데요. 3000년 전인데 이 복장 보세요. 자, 요렇게 생긴 게 이 나라의 그 임금님의 그거예요. 자, 여기 요렇게 해서 수염이 이만큼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거의 3000년 전인데 이거 뭐처럼 보여요? 이거 뭐처럼 보여요? 하이마. 이거 뭐처럼 보여? 여기는 지금 성이야, 성.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아닌데, 땡땡땡땡땡 때리땡. 자, 성경에 나오는 나라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 자, 여긴데, 보세요. 이 높은 성벽을 뚫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나라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시대 때. 보세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동그란 딱 성처럼 돼가지고 사다리를 만들고 공성전이라 그래요. 성을 부숴야 돼요. 어떻게 할까? 우리 옛날 영화 보면 남한산성 이런 거라든지 그때는 다 이렇게 성을 둘렀어요. 그죠? 이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그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가 않겠잖아. 맞죠? 그러면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 어때요? 돌을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사다리 타고 온 사람이 못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성은 어떻게 함락해? 절대로 못해요? 아니죠.
성경에서 보통 3년 동안 기다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만든다든지 또 이런 와, 이 나라는 엄청 강한 나라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과 비슷한 나라인데 그거보다 더 그때는 강성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에 수시로 쳐들어와서 많은 걸 뺏어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도 함락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 왕을 잡아갔죠. 죽이고요. 그리고 이 보세요. 방패. 이때는 철기 시대예요. 그래서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 이 나라는 아까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지금에 말하면 대포 같죠, 대포. 그죠? 대포도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바퀴가 이 당시로 벌써 바퀴가 6개짜리 대포 같은 탱크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3000년 전에. 안녕, 인결아. 예쁘게 바르게 예배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이때 이 나라는 뭐가 들어왔냐면은 히타이트 민족으로부터 철기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말 4개 그리고 4명이 탔어요. 그래서 기마전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2사람은 방패로 막아주고요. 2사람은 어때요? 화살을 쏘고요. 그리고 말 4마리를 함께 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격했겠죠. 그래서 전쟁의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올리고 상승시켜서 많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많은 무기와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옆에 나라들을 다 잡아서 엄청 큰 강대국을 이룬 첫 강대국을 이룬 나라예요. 어느 나라일까요? 지금은 그 나라가 거의 없어지고요. 조금 민족들이 조금 남은 상태예요. 자, 근데 그 3000년 전, 25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대요. 어떤 나라일까? 아수르라고 나와요. 지금의 이라크 있는 쪽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수르 이런 나라였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지금 고대 이라크에 굉장히 높은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 유물이 많이 있다는 소문만 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인 어떤 사람이 봐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딱 봐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화유적들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발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라는 큰 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세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죠? 그리고는 이 뒤에 크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커지고 있었어요. 거기 땅속에서 파묻은 것 중에 발견한 거예요. 가라마 봐봐. 요렇게 된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에요. 코도 크죠? 수염은 요렇게 났죠? 그때 당시로서도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에요. 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 계속 남유다 이스라엘에 계속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때는 어때요?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라 해서 직접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잔인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코를 깨어서 잡아간다든지 사람을 죽이고 목을 뗀다든지 그리고 막 해골 산을 쌓는다든지 그리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람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자기들이 강대국이고 그리고 그 쳐들어간 민족들 있죠. 그런 나라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포로 어떻게 잡아오죠? 코를 깨서 잡아오고 해골하고 그 다음에 오다가 아이들이 춥고 덥고 굶주리고 지치면 아이들을 쓸어오다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겠죠. 그러면 발로 밟고 머리를 쳐박고 부숴버리고 이런 잔인한 그런 아수르의 나라라는 것을 이 그 유적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거 껍질을 벗기고 엄청 굉장히 잔인무도한 그래야지만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겠죠. 근데 정복했지만 많은 반란들이 있었겠죠. 그죠? 이 나라가 아수르예요. 알았죠? 다 같이 해보자.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점 내려와서 아까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호세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힘이 약해서 망했을까? 아수르가 너무 큰 나라고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라서
다른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른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를 사로잡아 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놓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일단 위에 이스라엘 북쪽에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호세아 왕이 마지막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를 이렇게 잡아갔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기술이 있고 똑똑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 다 잡아가요. 그래서 자기들 나라, 여기 아시리아 있죠. 이 아시리아에 있는 다른 나라를 각자 다 흩어버려. 그럴까? 모여서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자, 여기서 만약 늘푸른 교회를 장악했다. 아시리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하고 싹 다 잡아가서 저기 자기 나라에 곳곳에 뿌려버려요. 그러면 이 나라는 텅 비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나라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 아까 어떻게 생긴지 봤죠? 코 이렇게 이렇게 높고, 이라크인.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 여기 살아라. 너가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있는 사람들,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막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럼 남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그 남유다도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요. 그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이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이 많이 쳐들어왔답니다. 자, 아시리아 제국이 점점 커지죠. 남유다만 남았어요. 여기 조금만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왕도 있었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므낫세 같은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작은 나라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 있는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큰 나라니까 나라를 의지했겠죠. 여기 있는 아시리아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이제 점점 바빌로니아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면서 이게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 지도에 나오는 파란색 보이나요? 바람아 보이니? 이 넓은 땅을 누가 차지했을까? 누가 차지했을까? 아시리아가 다 차지했어요. 보세요. 거의 다 차지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도 왕은 있었지만 어떻게 그 금이나 은이나 막 좋은 것들을 어떻게 다 조공을 바치는 약소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왕 때는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시리아에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여기가 니느웨예요.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고 너희들 반란이야? 이러면서 다시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뚱땅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아시리아도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이 점점 더 큰 세력으로 연합군을 가지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여기 다 먹고 이집트까지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586년에 BC 예수님 오기 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죠. 왜 이렇게 그 마지막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뭐지? 마지막 왕을 잡아갈 때는 눈도 뽑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바빌론으로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 일단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거든요. 얼마나 컸길래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제발 좀 우리는 잡아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수르에게도 금과 은을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바치고요. 바벨론에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나라였길래. 자, 하임이가 한번 클릭해 주세요. 유다왕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어떤 나라인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나온다. 화면에 안 나온다. 화면에.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이 야망이 넘쳤던 이 화면을 젊은이는 끄고 그 유튜브 아버지와 화면을 함께 켜주세요. 아시리아로부터 바빌론을 되찾았고 기원전 605년 타이머. 아버지가 안 죽자 나와. 바빌론의 왕위에 이쪽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거를 끄고 저 화면을 꺼. PPT 화면 아니야. 꺼져. 그냥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그럴 때가 있어. 우리도. 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에. 바로 하무라비와 함께 바빌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결국 추앙받는 바벨론에 의해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멸망하거든요. 보세요. 저 유적들이 다 발견됐어요. 그는 대형 등극하자마자 박물관이나 이라크 박물관이 아시리아의 있어요. 잔존 세력들을 물리치고 곧바로 주변국 정벌에 나섰습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주변국으로 이제 또 전쟁을 하러 옵니다.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무기가 발달됐다 그랬죠. 싸움을 이집트, 잘했어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그의 예루살렘까지 수중에 들었습니다. 정복당했습니다. 명실공히 제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제국이라는 건 여러 나라를 합쳐서 큰 나라가 그는 된 여기서 거죠. 얻은 부를 통해 사막 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죠. 바빌론입니다. 사막에 건설한 도시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여서 보세요. 짧은 쪽 성벽의 강 길이는 옆으로 적이 18km 에 쳐들어오지 달하며 못하도록 아주 긴 큰 쪽은 높은 성벽을 쌓았죠. 72km까지 뻗어 마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4m.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어?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서로 비껴갈 만큼 컸어요. 성벽을 저 정도 쌓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금들을 솔로몬이 만든 훗날 많은 금과 은들을 학자들의 연구 가져갔죠. 결과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걸 바빌론의 탈취해 인구는 갔을까. 약 15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기원전 6세기 당시엔 세계 어떤 도시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All of this seems to me to indicate that the Greeks, very few of 미국의 whom visited 교수님이네요. Babylon, saw this as 어떻게 알았을까요? enormous, 지금은 흙더미밖에 city. 없어요. 흙 It's 속에 so 갇혀 있어요. different from what they were used to, that they described 어떤 it. 우연한 기회에 땅을 파보니까 이게 발견된 거지. 그죠? 고대의 기록들이 이제 이곳에서 발견되었어요. 한때 위대했던 바빌론을 지금은 상상하기는 쉽지 저래요.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지금은 폐허처럼 연 보이죠? 강수량 100mm도 안 되는 이 황량한 사막 위에 어떻게 바빌론인들은 거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강 실제로 사이에 이곳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두 강은 오늘날의 터키 북쪽 아나톨리아 고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강을 따라 기원전 3000년 전 가장 오래된 도시들이 탄생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이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것이죠. 설마 히스기야 In this 왕도 area, 바벨론 사신들이 자기가 아팠을 때 병 못 나왔을 때 설마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자기를 쳐들어올지 몰랐어요. 근데 결국 히스기야 아들 시대 때 잡혀가죠. 이제 사람들은 수확량을 기록해야만 했죠. 기호가 생겨났고 드디어 문자가 자, 탄생했습니다. 기록하게 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렇듯 이미 보세요. 기원전 발견이 됐어요, 3000년 전에 저렇게. 문자와 수학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들을 찾았습니다. 별자리, 건축 3,000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있었다는데
사람 사는 게 지금과 시계 발전한 게 60분 아니에요. 체계도 만들어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 사회적 체계를 탄생시킨 주역들이었던 셈이. 하무라비는 함무라비 기원전 법전이라고 1800년 경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바빌론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탄생시켰죠. 게임 당시 그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다시 PPT.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강대국을 옆에 두신 이유는 뭘까? 마지막 왕에 보면 나중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럴 때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내가 이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너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에게 너의 마음을 뺏기면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걸 말한다 했잖아. 그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내 결정을 내가 한다면 내 좋아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이방 나라로 쫓겨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예비나? 끝까지? 그래요. 열왕기서는 뭐라냐면 많은 왕들이 있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라.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산마다 우상 숭배했고 집집마다 우상 숭배를 했더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더라.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 하나님을 아예 안 섬겼을까? 성전에 하나님을 섬겼대요. 성전에 예배도 드렸대. 처럼 너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근데 집에 가면 어때요? 일주일 동안 어때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람아? 못 살아요. 선생님도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왕들을 통해서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 선한 왕이더라. 하지만 어때요?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그 신하가 납작하게 막 너희 신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너희 왕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전혀 아니다. 백성들아 잘 생각해라. 저 나라들은 저기 있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다 접수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나라를 지켜줬냐? 안 지켜줬다. 너희들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 같지? 하지만 우리가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뽑혀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의 신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마. 히스기야 왕 의지하지 마라. 이러면서 온갖 뭐라노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굉장히 망령되인 말을 해요. 우리도 그런 말을 듣죠. 야, 너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예수님이 다 해줘? 보여줘봐?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이거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너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너 왜 집이 이렇게 찌질해? 가난해? 이런 식으로 놀리고 모욕할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이마.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야. 사기꾼들 아니야? 저래놓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할 때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욕을 들으면서 야,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 세거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것 같니? 아니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구했어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바빌론 왕이 우리를 친다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바빌론을 섬기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지켜줬을까? 지켜줬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날 당장에 엄청나게 아까 많이 쳐들어온 병사들 있죠? 18만 얼마지? 18만 되는 병사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죽였더라. 그래서 왕 혼자 도망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심으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 나라를 버리겠다. 너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했는데 안 버리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라. 회복해라. 그리고 돌아서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 불탔어요. 왕궁도 불탔어요.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었죠. 그 성벽을 헐고요. 성중에 남은 백성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아 갔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 누굴까? 비천한 사람, 장애인들,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가 이 작은 너희 마음을 여기 있다면 내가 성전에 내 마음을 둘게.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열어줄게. 내가 너희 눈을 보고 너희 기도하는 마음을 볼게. 응답할게. 하지만 너희가 그 성전에서 이방 신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기다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같이 놔뒀거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근데 결국에 여호와 신을 섬겼죠. 경배하고 섬기고 이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렇지만 그게 끝일까? 멸망한 게 끝이면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끝! 이제 나는 너희를 버렸어. 끝! 이렇게 했지만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하지만 사로잡혀간 여호와긴 왕이 37년 만에 죄수의 복을 벗고 다른 왕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왕은 그 이스라엘의 왕을 아주 후하게 대해줬어요. 선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수복을 벗고 나와 같이 왕과 같이 음식을 먹읍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70년간 안식을 취했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70년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어떤 언약? 이제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속에 두며, 이 마음 속에 둔다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라고 했어요. 준서야, 마음 어디 있어? 마음? 머리에 있어요.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예비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 민족과 모든 민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2500년 후에 세워졌어요. 얼마 전에 세워졌죠. 지금 어때요? 그 나라가 아직까지도 네 거다 내 거다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면서 지금도 전쟁 중이죠. 얼마 전에 원래 이거 우리 거였어. 2000년 전부터 우리 거였어. 근데 이스라엘은 2500년 전에 우리 거였어. 이때 망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세웠어요. 우리가 독립할 때, 일본군에게 독립할 때 1945년에 그때 세워졌어요. 2000년간이나 떠돌았거든.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영국이 우리 도와주면 이스라엘 나라 세워줄게 약속했어요. 거짓말로. 그래서 억지로 1945년에 우리가 일본에 독립할 때 이스라엘도 여기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보고 나가 이러니까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래 2000년 동안 자기 나라였는데 너희들 이때까지 자기들 나라 아니라고 떠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와서 여기 이스라엘 우리나라 거야. 우리가 성경에 약속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자 하마스하고. 그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했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 왜 우리가 실패로 끝났지? 라고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모든 민족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세원아,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남의 것을 욕심 부리지 마라. 할 수 있어, 없어? 세원아, 할 수 없다는 거 보여줘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망했다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세요. 망해야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새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이제 성전이 파괴됐죠? 그리고 나서 성전은 지어지지 않아요. 물론 로마 시대 때 일부러 지어졌지만 그러나 또 파괴됐어요. 그죠? 성전이 어디 있을까? 가라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맞아요. 교회가 어디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인결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모든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예빈아,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물어봐요. 뭘 먹을지 물어봐요. 그래요.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준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속삭여요. 야, 그래, 너도 그렇게 해. 아무도 안 보잖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의 속삭임 있어요, 없어요? 사람아, 있죠? 야, 부모님이 하지 말했잖아. 근데 아무도 없어. 해도 돼. 봐도 돼. 이렇게 죄의 속삭임이 있어. 우리는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요. 선생님 잘 넘어가요. 아무도 없을 때 특별히, 하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때,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어때요? 아하 왕과 똑같다고 했어요. 내게 아닌데 내가 갖고 싶다고 그냥 빼앗고 싶은 거야. 그죠? 그리고 안 될 때 속상한 거야. 그리고 투정 부리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그죠? 행동으로도.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맞아요? 그래요. 자, 우리는 그럴 때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할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바르게 앉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선. 그렇지, 인결이. 앉고. 인결이 예쁘게 앉아보세요. 옳지. 준서도, 인결이도 7살도 예쁘게 앉아서 마무리하는데, 인결이 제일 예쁘게 기도한다. 자, 준서, 거기서 기도하자. 기도선. 빨리 마치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또 봅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들어왔는지 조차 모르는 이방 민족의 풍속대로,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피조물이라 새로운 영이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볍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부끄럽게 발가벗겨서 침뱉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의인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 날마다 죄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의지하는 엎드리는 그런 귀한 늘푸른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선생님하고 오늘 체육 시간에 가라사대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준서도 여기 앉아야 된다.